그리고 또한 저 서양에서 들어온 그 개신교를 포함해서 캐톨릭교도 원죄라는 가설 위에 그 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상이죠. 만약 나는 창조주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그러한 원죄 사상을 가진 그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불자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원죄의 가설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군법사로 갔는데 군법사로 가서 비로소 그때 내 군법사 그의 사무실이 그때는 절이 없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나이 30이 가까워도록 교회라는 곳에 가보질 않았어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주변에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를 친구들이 아무리 그 동무들이 가자 그래도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 수가 없었느냐? 아니 나를 죄가 있다고 원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아니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설득을 하니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에게 죄를 어떻게 지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가설을 믿고 그 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나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 모든 어떤 것에는 가설을 하나 두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가?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바로 중생의 삶은 곧 고통이라는 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일체 모든 고통이다. 중생의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 이것을 전제라 해도 좋고 가설해 좋습니다. 저는 가설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세우고 있는 이 일체 모든 중생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가설은 그것이 가설로서 끝나지 않고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어떤 그 즐거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필경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렵다는 대학에 입학한 후 참 프레시맨의 그 첫 미팅에서 좋은 상대를 만나가지고 나날이 아주 즐겁게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인생은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필시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아무리 현재 즐거움에 충만해 있다고 해도 마침내 늙고 병드는 고통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삶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심지어 괴롭다 혹은 불행하다는 말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히 고통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송파에 있는 잠실 그 불광사에 살 때입니다. 불광사에는 이제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한 번 그 보강대에 부문하기 위해서 유치원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유치원 앞을 그 복도를 지나가니까 이제 유치원생 그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 여자아이가 하나 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가 속을 썩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참 희한한 일이다. 지금 이제 한 6, 7살밖에 안 된 제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제가 얘의 속을 썩혀서 지금 얘가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쟤들은 지금 속 썩힌다고 하는 의미를 모를 텐데 어떻게 속 썩힌다는 말을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 얻은 것이 지금 속 썩힌다고 하는 그 말을 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평소에 아마 뭐 남편 때문에 그런지 그 꼬마 아이들 때문에 그런지 아이고 속상한다 속 썩혀서 못 살겠다 아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것을 그 어린 아이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이때는 속 썩힌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 마찬가지로 사실 괴롭다 하는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만은 사실은 말은 알지만은 괴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사실은 배가 고픈 괴로움 혹은 아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정말 고통이 있는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따르게 마련인 이러한 고통을 앞에 잠시 경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8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이것을 생고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둘째는 늙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이것을 노고, 셋째가 병드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병고, 넷째는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원정회고, 여섯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애별이고, 일곱째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다 해서 구부덕고, 여덟 번째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해서 오음성고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가운데 처음부터 4번째까지를 이제 근본 사고라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4종류의 고를 합해서 8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고, 8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에 관해서는 막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긍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인간 존재 그 자체뿐이겠습니까? 하나의 문화나 사상 혹은 제도에도 시작과 종말이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은 많은 괴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최첨단 과학시대로 인류의 삶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어리석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밝은 면에만 눈을 돌리고 불쾌한 면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비참한 사실을 자기 시야의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불쾌한 사실에 눈을 감고 그것을 지나치든가 혹은 그것들의 중요성을 경시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미화해버리고 맙니다. 가령 나이든 그 중년의 부인은 자신의 나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이를 떠올면서 한 60된 그런 우리 보살님이 자기 나이를 계속 떠올린다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또한 우리 인간들은 시체를 보면 몸을 떨고
아주 눈을 돌려버립니다. 어제까지 그냥 죽네 사네 하면서 사랑하네 안해 하면서 하고 있던 사람도 딱 숨이 끓어 시체가 되면은 그 곁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런 인생의 비참함,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연상하는 어떤 죽음, 늙음, 병 등에 관해서는 상당히 완곡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령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 말하지 않죠.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셨다, 영면에 들었다, 서린들 같으면은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아주 그 죽음 자체가 미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행복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강하게 고집해서 생존에서의 고통의 보편성을 바로 자명한 그런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세상을 즐겁게 지내면 그뿐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지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도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는 없고 또한 죽음의 위험은 항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늙음과 병과 죽음 등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다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성장함에 따라서 서서히 이러한 고통이 온갖 것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점 이제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불행의 원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뿐이겠죠. 자, 그러면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둘째,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 즉 집성제죠. 이 집성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고통의 원인을 한자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이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단지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창조주가 유일한 그런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거북의 털이요 토끼의 뿔이라고 봅니다. 토끼의 뿔도 있을 수 없고 거북의 털도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끼의 뿔이 예를 들어서 뭐 소뿔처럼 생겼다느니 아니면은 사슴의 뿔처럼 생겼다느니 이렇게 왈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아주 의미 없는 일이죠. 원래 토끼 뿔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거북의 털도 마찬가지죠. 거북이에는 털이 없는데 거북의 털로서 무슨 거북의 털은 양털처럼 생겼다든가 소털처럼 생겼다든가 뭐 새털처럼 생겼다든가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이거는 무미한 것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가 유일한 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도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창조주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이럴 수 없다고 하고 잘라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것은 또한 그 항아리의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토와 불과 도공의 힘이 합해지면 지금까지 없었던 항아리가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인과 연으로 나누어서 인을 직접적인 원인, 연을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과 연을
여기서 집이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성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모두가 이 법칙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의 성질이나 모습을 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어느 쪽과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아이는 창조주가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남자가 어떤 방법으로 합쳐져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사물이 모이는 것에 의해서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을 받은 존재는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개 이상이 모이면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요즘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요즘 무슨 체세포로 수정해서 동물을 복제한다. 예를 들어 복제양 돌리 같으면은 어미 양과 똑같이 생겼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미 양과 아무리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복제양 돌리의 삶과 그 어미 양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왜?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비록 겉모양 같을지 모르지만 업 자체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결합된 어떤 인과 연이 모여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르게 태어난 각자는 모두가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성제 할 때 이 집이라는 말은 원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집이라는 말이 고통의 원인을 보인 것이고 그 원인으로서는 가래를 들고 있습니다. 가래는 이미 앞에 12인연을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가운데서 특히 애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12연기설에서 고통이 있게 되는 한 원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괴, 유해, 무유의 세 종류를 들고 있는 그 애입니다. 그리고 요괴란 것은 남녀 간의 애정을 비롯한 그 세속적인 모든 욕구고 유해란 죽은 후 다음 세상에서는 행복과 쾌락이 많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며 그리고 무유해란 존재가 없는 허물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서는 12연기설과는 달리 가래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고통의 원인으로 집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 그래서 고통이 있게 하는 당체가 애욕을 갈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래심이 인간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애욕심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점잖은 남자라도 예쁜 그런 여자가 지나가면은 눈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조숙녀라도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에는 남녀를 향한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스님들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수행을 삼위해서 체면을 차릴 줄 알게 되고 부도덕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 자체에서부터 어떤 예쁜 여자를 보는 마음까지도 전혀 없어졌다 하면 그거는 완전히 정말 가래심이 딱 끊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인간 자체가 가래가 근본이 되어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생의 근본이 되어 있는 이 가래는 또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재생의 원인이 됩니다. 앞부분인 그 12인연에서는 이 가래를 불만족성의 욕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대표적인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아무리 살아도 역시 살 것을 바라고 죽음의 찰나에서까지도 생을 구합니다. 또한 다시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그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인간뿐입니까? 언젠가 한 말씀드렸듯이 여름날 밤에 그 방에 들어온 그 모기를 잡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자명해집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기가 살아서 무슨 큰 영화를 누리게 같지는 않죠. 파리를 잡으려면 파리가 잡히지 않는데, 그럼 한편 생각하면, 저 파리가 살아서 무슨 영화 누리겠다고 저리가 안 잡히려 할까? 죽어주지. 하지만은 그 파리는 역시 살려고 합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모기나 파리나 마찬가지로 인간과 똑같이 또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이 때문에 가래를 뭐라 하느냐? 재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래에 의해서 인간은 생을 거듭하게 되고 따라서 영원히 생존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3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진리, 멸생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했는데요. 이 가래란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번뇌가 없어져서 그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지를 불교의 전문수로서는 해탈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은 보통 외부에 있는 사회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 생각하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외부의 상태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속박을 더 중요시합니다. 즉 우리들이 아무리 외형적인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도 마음속에는 다른 속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등 여러 가지의 욕망이나 분노, 교만심, 질투, 가지가지의 견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어떤 그 주체가 됩니다. 가령 지나친 탐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남이 가진 좋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다짐을 하지만은 이것이 생각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추잡한 짓이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 질투나 시기심이 일어나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주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서로 대립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번뇌가 마음속에 일어나서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에 외부적인 억압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번뇌가 있는 한 참된 해방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마음속의 번뇌를 멸할 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번뇌 밑바닥에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멸하면 다른 번뇌도 따라서 멸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이고 바로 열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해탈은 번뇌의 소멸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한문으로서는 멸성제, 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은 이것을 실현하기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폐당은 누구나가 알고 있고 또 대다수는 담배나 술을 끊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끊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실현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담배나 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결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